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비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열방 사랑,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전이 있는데, 비전 아래 매년 좀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가지고 실천했으면 하는, 실천하는 그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좀 이런 표를 가지고 함께 그 표대로 이제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 앞에 이제 그 강단 위에도 그 표를 좀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좋고, 아이 뭐 그렇게 못 살아가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살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할 수 없는 거지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다 보면 훌쩍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씀은 유일하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이것밖에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없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를 뭐하고 비유를 했습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비유를 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술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술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술이 시키는 대로 아무 데서나, 어떤 사람들은 막 고성방가를 하고, 그냥 술이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 술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이상한 행동들을 막 뭐 이렇게 짐승 같은 행동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술이 이미 굉장히 세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도 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시나요? 아직 안 믿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 사람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세월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세월이란 우리에게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이도 먹게 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몸도 늙어지게 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 날 나이 들고 늙어서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얼굴에도 주름살이 생긴단 말이죠. 이 주름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통하여 우리 얼굴에 주신 훈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훈장을 화장품으로 막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져요. 마사지를 막 받아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훈장이에요. 훈장.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자라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리고 소멸해 가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세월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세월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에 그렇게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면 우리 손해죠. 뭐 방탕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헛된 것을 위해서 이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헛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헛된 것, 지나고 보면 헛된 건데 그 헛된 것의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매일매일을 우리는 인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도 준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안에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헛된 걸 위하여 살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천국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 영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고 19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시인이 되어 살아가라, 그렇게 우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해도 시를 쓰면서 일을 하라는 거. 우리는 매일 일하잖아요.
일할 때도 시인이 돼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써볼게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진짜 가기 싫다. 더 자고 싶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는 간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시 같은가요? 아니 뭐 시가 별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인 거지.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돼서 살으라는 거예요. 시인이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아니 바쁘게 사는데 일에 쫓기고 사람한테 쫓기며 정신없이 사는데 언제 그렇게 시인이 돼서 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시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때도 찬송하고, 차를 운전하며 가면서도 찬송하고, 언제나 찬송하며 살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는데 힘들 때도 찬송하고, 지금 우리 이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몸이 아프니까 막 그냥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서 죽어야 되는 때가 와요. 죽을 때에 그때 말이죠, 아유 나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니요? 나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해 벌벌 떨고 이러는 거 하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찬송하면 하는 거 하고 뭐가 더 아름답고 본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찬송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지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이의 소통이 참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내가 뭐 이건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안다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우리를 살게끔 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어떤 상황이든 망하게 한다든지 죽게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합시다, 이러고선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뭔가 주장할 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복종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 그랬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여기 안 떠서 모르겠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뭐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네 주장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 내가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며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그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 왜? 우리 마음이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다 집중해 있냐면 이 세상에만 집중해 있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해 있어. 헛된 것에만 집중해 있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만 집중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강같이 성령님이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생각해,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행동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해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는 말씀하시냐면 소망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으로 행동을 좀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말이죠. 성령님을 믿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소망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배에서부터 이 소망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소망대로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좋은 거를 이루도록 말씀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기쁨 온유와 인내와 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 뭐 이런 거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말하고 그거를 행동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 사랑으로 생각해.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이게 생각이 안 돼. 사랑으로 말이 안 돼. 사랑으로 행동이 안 돼.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사랑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강처럼 흘러나오게 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시키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결국은 복은 누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거죠.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도 더불어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하나님처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상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빛을 창조함으로 이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마음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혼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흑암으로 깜깜하고 희망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이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그렇게 하면 그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와 축복이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그거를 말하고 그걸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면 이 말씀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로부터 나온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말하는 것도 자기로부터 나온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불행을 겪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생수의강처럼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을 가진 나로서 육신 안에 죄가 있는 나예요. 그 이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죄 짓게 만들고, 말로 죄 짓게 만들고, 행동으로 죄 짓게 만든단 말이죠. 이거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은 자꾸 짓게 돼. 저도 짓게 되고 여러분도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는 현실은 내 육신에 죄가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이것이 나에게 있는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지는 것은 나는 죽은 자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하신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찬송을 쓰면서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복이 이거예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일이니까 2월 달에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